함께 저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붙잡혀 감옥에 갇힌 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때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어느 날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시던 중에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갈릴리의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을 사람 만드는 어부가 되게 하시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조금 더 길을 가시다가 예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자 그들도 즉시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둔 채 예수를 따라 나섰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의 제자들의 특징, 예수님 제자들의 특징이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건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었어요. 하나는 아담은 실패했지만 사단의 시험에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 하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실패한 그들의 믿음을 보여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심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셨다라는 것을 마가가 아주 간략하지만 이 시험 드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이 복음서를 접했던 독자로 하여금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던 조상 아담과 과거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결국은 누가 이겼다고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왜 이게 복음인지, 왜 기쁜 소식인지를 하나하나 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의 복음서는요, 이 기쁨이요, 점점점 커져요. 점점점 예수님의 승리가 단순히 전에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가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다 점점점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것을 통하여 이제 정말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을 이제 복음서는 쭉 전개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것을 전개해야 하는데 오늘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것과 또한 앞선 이야기한 예수님께서 과거에 실패했던 사람들의 모든 실패를 딛고 오히려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모습으로 그 보여주는 것 사이에 오늘 본문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이후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마가는 여기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 보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더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냥 확 생략해버리고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의 모습을 확 줄여버렸을까요? 다른 복음서에서 많이 늘려놨잖아요. 왜 확 줄였을까요? 여기에는 앞서 이야기한 세례 요한이 가지는 그의 어떤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왜 이 땅에 있어야 했었죠? 네, 말 그대로 전령이에요. 먼저 보내져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길을 닦는 그 일을 세례 요한이 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 이제 물러거라 할 게 없어요. 이제 왕이 등장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급하게 퇴장하게 된 것이죠. 마가는 이것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한층 더 집중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전령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전령은 왕의 사역을 위해서 전에 필요했던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아요. 마가는 6장에 보면 6장 17절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갇힌 이야기와 또한 어떻게 죽은 이야기가 뒤에 나오게 돼요. 이 부분이 여러분 참 재밌지 않나요? 사실 이야기를 전개하려면 먼저 세례 요한이 갇히고 그리고 헤롯에 의해서 죽게 된 사건을 다루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하고 바로 예수님 사역이 나오는 것은 단 이 이야기는 이 전체 복음서를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마가는 관심이 그리 없어요. 이 복음서의 핵심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 한다고요? 예수님의 오심. 네, 1장 1절 그게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사건들은요 좀 다 축약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때로는 뒤로 그냥 밀어버리기도 해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항상 복음서를 읽을 때는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것이 시간의 순서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읽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저자가 이것을 쓰고 있는 복음서의 저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쓰는지를 바로 읽을 때에 이 사건 뒤에 이 사건을 배치했고 이 사건 뒤에 이 사건을 배치했는데 이 사건들이 다 시간의 순서가 아닌 이 복음서 저자가 강조하고자 했던 일, 없던 일을 쓴 게 아니고요. 강조하고자 했던 일들을 정리해서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읽을 때에는 그냥 시간의 순서보다는 지금 마가가 무엇에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이 복음서의 정확한 의미들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서를 다 읽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야 된다고요? 결국은 복음, 기쁜 소식이었구나. 야, 행복한 그 기쁨이 터져 나오면 우리가 이 복음서를 잘 읽은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교훈적으로 그냥 끝나거나 윤리적으로 끝나면 이것은 마가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은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은 갇혔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선언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죠? 때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 하라고 그러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때가 왔다는 건 뭔 때예요? 이 때는요. 예,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때예요. 그 약속하신 그 때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금 임하는 때이죠. 하나님 나라는 과거 에덴으로부터 시작됐다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깨져버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칼을 들면서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지금 전쟁 중이었어요. 반역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쟁 중이었는데 이 전쟁 속에서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반역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를 도전하는 자들은 실패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는 때가 예언에 있는 것처럼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래요. 회개하는 게 뭐예요? 회개.
네, 회개는 주님 잘못했어요가 아니라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국가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데 우리 보고 회개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반역자들과 동조해서 하나님께 대항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이제 어느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읽는 로마 시대 사람들은요, 이걸 아주 잘 이해해요. 로마 시대는요, 왕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왕이 한 두세 번씩 바뀌어요. 때로는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직 나에게 실제 그 왕을 난 본 적도 없고 그 왕이 명령한 어떤 법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왕이 바뀌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결정해야 돼요. 다시 새로운 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도 예전에 그 왕이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과거의 왕이나 아니면 새로운 반역자들과 그들이 동조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이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워졌어요. 우리들에게는 선택권이 이제 결정해야 돼요. 뭘 결정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반대는 어떤 거죠? 반역자로 살아가든지. 반역자로 살아가는 건 뭐라고 하냐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통치가 임하는데 우리가 지금 로마 시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아직은 그 왕을 본 적이 없어요. 아직은 그 왕이 실제적으로 각 마을, 각 도시 곳곳에 왕의 칙령이 내려지고 법이 임하진 않았지만 지금 왕이 바뀌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이제 백성들은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왕을 따를 것인지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유사해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왕이신지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왕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반역자들과 동조할 것인가를 결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선택한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리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이제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여전히 과거의 법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세운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요. 이것은 왕정시대에는 반역이에요. 반역. 반역자는 어떻게 되나요? 죽어요. 심판받아요. 불쌍한가요? 지금 우리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서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그냥 좀 살려줘야지 라고 생각하지만요, 왕정시대의 사람들의 눈에는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왕이 바뀌었다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반역할 것인가, 그 왕의 통치를 따를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반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건요, 기쁜 소식이고 또 하나는 심판이 임하는 그러한 두려운 소식이기도 해요.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중간에 애매하게 설 수가 없어요. 결정해야 돼요. 과거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좀 애매한 스탠스를 취했어요. 왜냐면 잘 몰라요, 아직. 그 왕이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는 소식은 들리지만 아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이길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애매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이제 예수님의 오신 이후에 우리들은 중간에 선택지는 없다는 거예요. 따를 것인가 반역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어떨 때는 순종하고 어떨 때는 순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게 바로 왕의 명령의 반역이에요. 우리는요, 순종하려고 했지만 부족할 수는 있어야 돼요. 부족할 수 있겠죠.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제가 따르려고 했지만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여기까지밖에 못했습니다. 이건 괜찮아요. 그 긍휼하신 왕께서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따르지 않는 것은 반역이에요. 중간의 선택지는 없어요. 이래서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자 이제 심판의 날도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것을 같이 이야기해요.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은요, 심판이 나중에 임하는 게 아니라요,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은 같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면 누군가는 그 날이 구원의 날이고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제 되었어가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반역자로서 이제 대항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제 중간에 선택할 겨를이 없어요.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해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첫 번째 부르신 사람들은 누굴까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예, 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런데 보면 마가가요, 이 사람들을 먼저 함께 이렇게 묻고요. 뒤에 보면 또 나중에 마태라든지 다른 제자들을 또 이야기해요. 분리해서 제자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 조금 오늘 집중하려고요. 왜 마가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이 어부들을 부르시는 것들, 이 사람들의 직업이 다 공통점이 어부거든요. 여기에 하나의 어떤 그 단락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것을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들려고 해요. 먼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진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 라고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이제 나라를 세울 거잖아요. 나라를 세울 거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나라를 세울 때 같이 일할 그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그 다른 말로 하면 개국 공신들이 필요해요. 드라마 혹시 좋아하시나요? 특별히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모든 왕의 역할을 자주 한 배우가 하나 있습니다. 예, 우리 최수종 씨. 그 항상 이렇게 역사 프로그램 보면 모든 왕들이 다 최수종이에요. 최수종 씨의 드라마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과거 아마 여러분 그 드라마 기억날 거예요. 그 고려를 세우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왕건. 왕건에 보면 이 이야기도 굉장히 복음서와 유사하게 나타나요. 굉장히 독특한 출생이 있고요. 그리고 그가 이제 나라를 점점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자신들의. 근데 이 사람들이요, 다 처음에는 그 나라의 주류들은 아니에요. 비주류의 사람들을 모으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결국은 뭘 하게 되죠?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고려라는 나라를 왕건이 세우는 이야기가 있고, 대조용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대조용은 어떤 나라를 세우죠? 발해라는 나라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중국의 삼국지를 보면 삼국지에서도 유비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죠? 관우와 장비와 함께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모든 어떤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에는요, 반드시 그 왕과 함께할 아주 중요한 그런 신하들, 그 사람들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돼요.
오늘 마가도 그와 유사한 관점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나라를 선언하시고 이제 그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 첫 번째 무리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말했듯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예요. 이들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어부예요. 저는 여기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왜 어부들을 부르셨을까요? 첫 번째로요. 지금 마가도 그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일부러요, 다른 제자들과 분리했어요. 분리해서 이들의 직업이 더욱더 드러나게 만들었어요. 어부라는 것이요. 왜요? 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어부를 불렀죠? 대조영이나 우리가 아는 왕건을 보면 나라를 세우려면 어떤 사람들 많이 불러요? 하나는 상인, 굉장히 무역을 잘하고 돈이 많은, 나라를 세울 때 자금을 대야 되거든요. 자금을 댈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이끌 굉장히 전사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때로는 제갈공명처럼 전략가도 필요해요. 그래서 나라를 세울 때는요, 대략 이런 사람들이 배치돼서 나라를 세우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는데 지금 누굴 먼저 불렀다고요? 어부요. 왜요? 저는 여기에 늘 질문이 있었어요. 왜 어부를 부르셨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봤을 때 왜 어부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답을 혹시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가요? 나라를 세운다면 여러분들은 누굴 부르시겠어요? 사실 저는 이 어부들을 빼놓고는 조금 더 이해가 돼요. 뒤에 보면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불러요. 그 중에 하나가 세리, 레위라도 부르기도 하고 마태를 불러요. 예. 마태는 세리라는 것은 세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어요. 나라를 세우려면 그래도 이 나라 세금 체계라든지 어떤 그런 행정 체계를 맡을 공무원이 필요하겠죠. 이해가 돼요. 뒤에 또 누굴 부르냐면 예수님께서 열심당원 시몬을 부르세요. 열심당이 누굴까요? 당시에. 네, 로마로부터 우리로 치면 독립운동가들이에요. 근데 무장투쟁 독립운동가예요. 이렇게 늘 가슴에는 옷 속 안에는 칼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로마인이나 로마 군인이 골목에 혼자 가고 있으면 몰래 따라가서 푹 찌르고 도망가고, 그렇게 어떤 이제 로마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열심당원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꿈꿨어요.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다르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꿈꾸면서 열심당원으로서 열심히 무장투쟁을 했었어요. 이런 사람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나라를 세우려면요. 불러야죠. 그렇죠. 나라를 세우려면 지금 로마를 물리쳐야 되고요. 다른 모든 것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그런데 왜 어부를 부르셨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인데 어부의 기술이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런데 유독 이들을 부르시고, 그냥 이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이들을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도 더 가까이 두시면서 이들에게 더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으시는 게 보여요. 왜요? 어부가 도대체 뭐길래? 사실 우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을 부르신 데 이유가 있대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물고기가 아닌 뭘 잡으라고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게 하겠대요. 그런데 여기서도 전 이렇게 예수님이 앞에 있으면 질문하고 싶어요. 아니, 사람을 낚는 거하고 물고기를 낚는 거하고 완전 차원이 다른데 왜 어부를 부르셨어요?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거나 하려면 어부가 필요해요? 아니면 연설가라든지 아니면 뭔가 사람들을 확 끌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획을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이벤트 전문가가 필요할까요? 어부가 필요할까요? 사람을 낚으려면요. 이벤트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뒷부분에 지금 이 복음서는 아니지만 바나바 같은 사람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사람 낚으려면요. 누군가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거기서 연설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어부들한테 사람을 낚으라고 불렀대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싶어요. 이게 말이 되세요? 어떻게 사람을 낚는데 어부는 쓸모없는데 무슨 사람을 낚는데 어부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겠대.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아, 키우겠다. 잘 키우겠다. 맞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요, 복음서 쭉 보면 이 친구들이 그래서 잘 성장해서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던가요? 안 돼요. 계속 딴짓해요. 계속 실패하고요. 그리고 실제 나중에 사람을 낚는 일은 누가 전문적으로 하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게 돼요. 실제로요. 그런데 왜 얘네들 왜 불렀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특성이 그 안에 그들을 불러서 정확하게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와 아주 적합해서 그래요. 어부를 왜 불렀냐면요, 쓸모가 없어서 불렀어요. 네, 하나님 나라는요, 유능한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필요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이 사람들은 나라를 세우는데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필요 없어요. 솔직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데 이 제자들은 실제로 계속 다른 행동들, 다른 말들, 자꾸 실패한 이야기들을 생산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개국 공신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못해요.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되게 피곤하게 만들어요. 맑게 잘 못 알아먹어서 2번 얘기해야 되고, 한 번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은유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불러다가 야, 사실은 이거 이런 이야기야, 또 설명해 줘야 되고. 바울이 있었으면 알아먹었을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르신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요.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필요 없는 자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에서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거 기쁜 소식 아닌가요? 네. 이것을 읽고 있는 지금 이 본문을 처음 받은 그 독자는요, 야, 개국 공신으로 어부를 불렀어? 그것도 저기 갈릴리 시골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평생 물고기만 잡는 사람들을 불렀다고? 뭐 하려고 불렀는지 보니까 사람을 낚으라고 불렀다고?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그 소식은 나 같은 말도 안 되는 사람도 어느 나라에 지금 동참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요, 왜 이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신가요? 이게 기쁜 소식인가요?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소식인가요? 여러분들이 기쁜 소식이라면 나에 대해서 겸손하신 분들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부르셨구나. 사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
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필요해서 부르셨구나. 나를 개국공신 삼아 주시려고, 그분이 나를 명예롭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게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실 그냥 하나님 나라에 그들도 나중에 들어왔다라고 해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들을 제자들 중에서도요, 특별한 제자들로 만드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개국 공신이 되게 하세요. 근데 이들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전 이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알게 돼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필요하실까요? 안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명예롭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지금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요, 나는 여기서 맨날 오해하고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오히려 방해만 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우리가 개국공신이 돼 있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어. 우린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은 다 하셨지만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신 거거든요. 우린 뭐 했다고요? 한 게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그 나라의 개국공신이 된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이렇게 기쁜 소식이에요. 노력해서 거기 그 대학에 간 게 아니에요. 그 나라 어떤 일꾼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됐다고요? 네, 부르셨어요. 왜요? 아무리 봐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게 우리예요. 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안타깝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유능하신 분이 스스로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미련한 것 같고 못 알아먹는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요. 그들을 명예롭게 만들어 주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러면 연약하고 무능하고 힘없으면 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진보적인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더 많이 이야기해요. 이 땅에 가난한 자, 아픈 자, 고통받는 자,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가 있다. 맞아요. 맞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일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들에게 열린 나라가 하나님 나라지만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한 특성이 하나 나타나요. 이 제자들을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따라 나섰대요.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그냥 말 그대로 약하거나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나라라고 우리는 오해해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주님의 이유가 있으시지만 모든 병든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모든 못 배운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모든 연약한 자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즉시 버리고 따르더라예요. 이건 매우 중요해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조건이 없어요. 없는데 하나는 꼭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못해도, 능력이 안 돼도 따라가야 돼요. 안 한 걸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돌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 땅에 복음의 증언자로서 이 땅에 예수님을 대리하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여러 가지 이유는요,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기 위함인데 이것 또한 했을 때예요. 하지 않았을 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요, 부족하고 실수해도요, 계속 따르고 있어요. 계속 해보려고 해요. 물론 제3자 입장에서 이것을 보면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지? 왜 자꾸 예수님을 방해하지? 방해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요, 이들은요, 지금 버리고 즉시 따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계속 따라가요, 사실은요. 심지어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도요, 여전히 사실은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끝까지 뭘 하냐면 순교하면서까지 따르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게 제자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집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반은 맞아요. 그런데 그거면 사회복지시설 만들면 돼요. 교회보다 훨씬 더 잘해요. 제가 사회복지 실습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이렇게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일을 훨씬 더 잘해요. 교회보다요. 더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교회는 기껏해야 조금 뭐 하고 생색내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요, 꾸준하게 그 일들을 훨씬 더 사회복지 기관들이 더 잘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교회입니까? 교회에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못 배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모여있으면 좋은 교회냐고요. 예수님을 따랐을 때가 좋은 교회. 그래요. 맞아요. 그들에게 열린 곳이지만요, 제자가 되기 위해선 즉시 따라야 돼요. 뭘 하고요? 버리고 따라야 돼요. 뭘 버려야 돼요? 나를 버려. 나 중심. 그렇죠.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어부들은 그물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부들에게 그물이 뭐예요? 모든 거예요.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생계고요. 그리고 그물은요, 그들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게 담겨 있는 그거예요. 그걸 버리고 따랐대요. 즉시.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에 많은 아픈 사람들, 예수님처럼 그들을 치유하고 도와줄 수 있어요. 회복시켜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해요. 하지만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만 모인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왜냐면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동일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여야 해요. 그 교회에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유능할 필요 없고 대단할 필요 없지만 한 가지는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즉시 따라야 돼요. 버리고요. 이것이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첫 번째 조건을 통과했어요. 네. 우리 유능하지 않죠? 네. 유능하지 않아요. 저도요, 그렇게 교회에서나 조금 뭐 하는 것 같지 밖에 나가니까 별로 안 유능하더라고요. 별로 쓸모없는 건 많더라고요. 설교나 할 수 있지, 성경을 가르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돈 벌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유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는요. 첫 번째 조건은 통과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쁜 소식이지만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자들은 반드시 그가 버리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개국 공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못해도 돼요. 그런데 끊임없이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따라가셔야 해요. 멈추시면 안 돼요.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교회에 들어온 이후에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겠지. 예수님의 제자이겠지.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사람은 책에서 이렇게 제목을 표현했더라고요. 예수의 팬인가 제자인가. 예. 성경에도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가 있어요. 그들이 다 제자가 되었나요? 그들이 다 개국 공신으로서 성경에 기록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무리였을 뿐이에요. 팬이었을 뿐이에요. 우와, 저분 멋있구나. 저분 대단한 일 하구나. 와, 5,000명을 먹였으니까 저분 따라가면 바꿈치 않겠다. 나한테도 잘해주시겠지. 이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반드시 버리고 따르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이 제자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라면 끊임없는 순종이 필요해요. 제자라면 끊임없이 잘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해요. 노력을 통해서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런 따라가는 그 삶의 행동이 없는데 어떻게 제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딱 하나요. 따라오아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라와야 돼요. 즉각적인 순종과 즉각적인 나의 부인,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제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가끔 분노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는 세상의 기업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성도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요, 직장생활 하는 것만큼도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직장생활 그렇게 안 하잖아요. 대충 하지 않잖아요. 직장생활 하면서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고 굉장히 그렇게 해도 직장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되게 쉽게 생각해요. 그냥 내가 가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천만에요. 누구나 예수님께 초청을 받지만요, 제자가 되는 건요, 가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모든 것을 버리고 즉각적으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제자도는 열려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초청받았잖아요. 무리로 남아있지 마세요. 팬으로 남아있지 마세요.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버리고 따라가셔야 해요. 조금만 더 내가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서 항상 자기 부인을 하면서, 그래, 내가 힘들더라도 한 걸음 더 가봐야지, 예수님을 따라 살아봐야지 라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제자로서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내버려두고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목사가 되면 제자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요, 천지 차이예요. 제자는요,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뭐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요? 따르는 사람이에요. 무식해도 이 어부들처럼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이어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로서 합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는요, 우리에게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열렸어. 너무나 기쁘지 않니? 그런데 따라가야 돼. 너가 해야 될 유일한 해야 될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나중에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지금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일도 나에게 따라오라는 얘기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언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까요? 지금이에요. 순종하시고 내가 오늘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요,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하루하루 부족해도 돼요. 잘 안 돼도 돼요. 그래도 가셔야 해요. 그게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가는 자들에게 저는 너무나 행복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갔어요. 이제 다 인생을 다 살았어요. 살아서 하나님 나라 갔는데 실제 우리도 기록됐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보면 밖에서 사람들이 볼 거예요. 야, 뭐 쟤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 하나님 나라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제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었어 라고 우리를 명예롭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명예를 바라십니까? 전 바라요. 제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좋은 목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요, 전요 할 거예요. 해볼 거예요. 끊임없이 또 예수님을 따라 가보려고 노력할 거고요. 안 되더라도 주님 여기까지밖에 못 갔지만 그래도 더 가려고 해볼게요 라고 말이라도 주님께 말하면서 최대한 주님을 따라 보려고 저는 노력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믿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합당한 나라라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